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삽니다. 사람과 이렇게 마음에 맞는다는 거,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마음이 안 맞으면 불편해요. 아무리 뭐 돈도 많고 뭐 행복해도 안 행복해요. 근데 초가상간 살아도요, 마음만 맞으면 풋고추, 여름에 풋고추에 된장 하나 찍어 먹어도 행복합니다. 인생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 뭐 좋은 집에 뭐 행복한데 옛날에 우리 보리밥 먹고도 다 살았습니다. 그때도 행복했어요. 그런 것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산다는 게 제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제도 중에 제일 아름다운 제도가 결혼이라는 거 아닙니까? 결혼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하는 겁니다. 원래요. 결혼의 가장 그거는 원래 뭐 중백 결혼도 요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뭐 이래 어쩌고 살았습니다. 요즘에는 막 마음에 맞는 사람 구할 거라고 두드려보고 끌어보고 막 이래 막 해보고 밀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너무 착한 사람만 살아도 별 재미가 없어요. 이래 밀면 이래 반응을 하되 이렇게 또 적당히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밀당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시죠. 예수님을 우리는 뭐 하나님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사람답게 살다가 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가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쭉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제일 마음에 맞는 제자가 요한이었던 것 같아요. 잘 치대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잘 친한다는 거, 마음에 맞춘다는 거, 이것만큼 멋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첫 단추가 예수님께 잘 치대고 예수님께 이거 잘하는 이게 최고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저를 이 막내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앞에 사랑받는 법을 터득하게 한 거예요. 날 때부터 우리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아닙니까? 어릴 때 우리 진해는 보리살도 비쌌습니다. 우리 조만할 때 60년대 내 태어나가 눈떠가 좀 뜨거려 60년대 초반 아닙니까? 그 당시 진해 그 시청에서 우리 그 소리가 그 스피커에 넣는 올해는 일하러네 다시 나가자 막 했던 그런 노래가 그런 게 한참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보리살도 비쌌어요. 비싸가지고 콩비지 있잖아요. 진해는 군부대가 많으니까 콩비지를 그 부대에 납품하고 이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그 진해 뭐 몇 군데 있어요. 그 두부 공장에 아침에 일찍 가면 사람들이 막 하여튼 100명, 200명 줄을 서가 있어. 그 콩비지 그거 살라고 싸니까요. 한 소꼬리씩 사오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가가지고 콩비지 그거 사가지고 콩비지에다가 그거 딱 얹고 보리살 조금 얹고 제일 중앙에는 쌀 한 주먹 탁 얹어가 그거 밥 먹던 시절이에요. 그 아침에는 쌀 없어요. 아침에는 콩비지에 보리살만 조금 하고 저녁에는 이제 콩비지 조금에다가 그다음에 쌀 쪽 맛있고 그래서 쌀 한 주먹 탁 해가지고 이제 이래 하잖아요. 그래가 저녁 때 되면 이제 우리는 5시, 6시쯤 되면 미리 밥 먹잖아요. 이게 제일 여름에 제일 많이 먹는 게 뭔 나물입니까? 비름. 비름에다가 이래 이제 간장 이래 쓱쓱 비벼가지고 그래 막 먹거나 배가 빵빵. 요즘들 밥 먹으면 제가 배가 볼록 하거든요.
어릴 때 우리 애들 보면 전부 배볼록해 애들. 밥 먹고 나면 배볼록. 안 그런 애들이 없어. 양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애들. 근데 한두 시간 지나면 또 홀쭉해져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한 시간, 2시간 지나가면 또 배가 또 고픈기라. 근데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가 이제 딱 오시면 어둑어둑 늦게 오시잖아요. 그러면 밥 드셔요. 꼬두밥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먼저 퍼놓는 밥이 아버지 밥이잖아요. 쌀밥. 응? 탁 해가지고 딱 내가 그 위에 이제 보리 위에 콩비지 해가지고 탁 지켜보고 있다가 싹 내려가잖아요. 밑에 참 가면 이제 아버지 무릎팍에 가서 탁 앉는다니까. 그럼 엄마가 맞은편에 딱 가지 말라고. 매일 저녁마다 그랬던 것 같아. 또 아버지가 밥 다 먹고 가면 항상 쌀밥 그거는 남겨주시는 거야. 어릴 때 우리 식구 아무도 못 먹어. 내만 쌀밥 먹었어. 쌀밥 한 술 안 드신 것 같아. 아버지가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쌀밥 먹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했던 게 뭐냐면 이 품에 안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헤거리고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면 막 겉으로 막 무서운 것 같아도요. 품에 안기면요 넘어가 봅니다. 딱 붙어 보면요 예수님 그냥 넘어간다. 똑같아요. 내가 이 땅에 아비를 왜 준 줄 아느냐? 아버지를 준 거는 나의 마음을 표현해주기 위해서다. 아버지 품에는 끼들면요 절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나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한테 한번 얻어맞은 있었잖아요. 사춘기 때. 사춘기 되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애를 갖다가 가리니까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들 한참 커가지고 장래가 뭐 할 때 아버지가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뇌를 갖다가 나와가지고 막 아버지가 성질나잖아. 52살에 나왔으니까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지금 60대 이제 훨씬 넘어갔잖아요. 70일 다 돼가니까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러나니까 이단 옆차기를 이제 한번 들어오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가 막 아버지가 탁 한번 차고 나니까 막 내가 막 너무 가슴 아픈 게 세게 찬 것도 아니요. 살짝 찼어. 그러니까 슬픈 거야. 그래서 내가 뭐 하냐. 우리 아버지가 내를 차네. 그래가 고개를 탁 숙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더만은 환약을 갖다가 있잖아요. 집에 상비약 있잖아요. 그거를 입 벌려라. 억지로 이어주는 거 입에. 와. 지금도 못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맨날 얘기합니다만 우리 아버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예수님도 그런 걸 좋아하세요.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행복하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쯤 한글을 모르는 걸 그때 발견했어요. 그때. 야, 우리 아버지는 진짜 똑똑했거든요. 모든 걸 다 알아. 이 얘기도 재밌게 하고. 금강산 호랑이와 포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뭐 드라마 이런 게 없는데 우리 아버지 저녁만 되면 밥 먹고 나면 잘 때쯤 되면 금강산 호랑이와 포수 얘기. 나라님이 그 당시 호랑이들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죽는 것 때문에 포수를 모집하기 위해서 전국에 방을 붙였는데 포수를 한 명 이제 했어. 그래가 호랑이를 잡으라고 했는데 금강산에 길목에 올라가가 탁 하니까 진짜 호랑이 대장 호랑이가 자기 쫄병 호랑이를 탁 보내는 거예요. 수십 마리를 보내. 그러니까 포수가 한 발에 한 명씩 탁 쏴 죽이는 거야. 야, 아버지 어떻게 되는데 내일 하자. 그래서 내일 되면 막. 두 번째 날에는 총 쏘면 한 발에 2마리씩 죽어. 면포수니까 막 너무너무 재밌어. 막. 어찌 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그 다음날 되면 호랑이 몇 마리 남았는데 몇 마리 안 남았다. 이제. 죽이고, 이제는
쫄병 호랑이 다 죽고 대장 호랑이하고 이제 그 포수하고 남았어. 그러니까 어찌 되는데요? 내일 하자. 그러고 왔는데 마지막 오늘은 대망의 마지막 호랑이하고 그 대장 호랑이하고 포수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이 대장 호랑이는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 포수가 한 발에 3마리씩 죽이고 하는데 이 대장 호랑이들 쏘니까요 피하는 거야. 총알을 피해요. 엄마야 어쩌지? 탁 쏘니까 오른팔로 딱 받아내고 총알을 왼팔로 받아내고 이야 그래 총알 한 발 남았어. 그래가 막 이게는 머리를 맞춰야 된다. 정중앙으로 탁 쐈는데 막 이빨로 받아내는 거라. 받아내. 아버지 어찌 되는데요? 내일 하자. 하여튼 그 얘기만 들으면 잠이 쏠쏠 그래 잘 왔어요. 낮에는 노는 것만 해놔니까 낮에는요 막 아프도록 뛰댕기니까 밤마다 쭈물러 준 것 같아. 아 아프다. 논다고 아파나를 갖다가 아프다. 하여튼 눈 떠서부터 저녁에 밥 먹을 때까지 쫓아 뛰댕겼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호철아 놀자. 여름방학 때는요 맨날 뛰댕겨. 겨울방학 때 되면 맨날 불장난하네 애들. 그때 그 제일 얘기하라고 부산 가는 그 버스 종점이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옆에 그 버스 종점에 그 타이어 폐타이어를 산더미가 재놨어요. 그럼 그 안에 그 놀이터예요. 타이어 안에 들어가갖고 막 타이어가 크잖아요. 버스 타이어들.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저 높은 데까지 들어가갖고 막 몇십 군데에서 가면 어느 구멍에 들어가고 못 찾아. 숨바꼭질하면 이거 있잖아요. 그냥 아들 구멍 안에 다 들어가. 그냥 구멍 찾는다고 누구 찡꽁 얘가 이제 그거 찡찡이 하잖아요. 겨울에는 그거 하고. 그래가 애들 그 타이어 그거 해가 타이어 불 질러 가지고 막 불 쬐고 애들 하여튼 불장난 많이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놀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좀 불행한 것 같아. 하여튼 여러분 특히 남자 애들 키우는 애들이 많이 놀아라 있어. 노는 거 잘해야 돼. 공부만 한 애들 보면 늘 분수가 없더라고요. 커서 보면 이 여유가 없어. 놀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놀 줄 아는 게 젊을 줄 아는 겁니다. 막 평생 공부만 하고 이런 애들은 놀 줄을 몰라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만 안 해. 불행한 겁니다. 많이 노십시오. 즐겁게 놀고. 지금도 내가 건강하잖아요. 왜 건강하냐? 많이 놀아가. 이게 어릴 때 많이 놀아야 근육이 어릴 때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제가 폐활량이 크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수영을 많이 가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1분 45초 되더라고. 2분까지 가겠더라고. 물속에 2분 잠수하면요, 막 해삼 천지로 잡습니다. 물속에 해삼이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 지나가면 수치라는 바닷가가 있어요. 거기 가면, 물속에 탁 다이빙가 내려가면 해삼이 돌이 오래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쫙 줄을 수가 있어. 쫙 오리발 차고 가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쭉 가면 이 양파망 있잖아요. 그런 거 안에 거물망 같은데 거기에 물속에서 쫙 담으면서 가. 이만큼 잡잖아.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놔니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행복하죠? 지난 여름에 물속에 많이 땡겼는데. 어쨌든 아버지 마음은 그래요. 아버지 마음은 옛날에 그 누굽니까? 개규장이라도 좋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요즘은 철없는 부모들이 그래 막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가 말라고. 요즘은 그때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남자 애들 왔는데 많이 노세요. 공부하지 마요. 별거 아니라.
거 아니라. 인생은 공부만 해가 승리하는 거 아니라 놀 줄도 알아야 되고 놀 줄도 알아야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놀 줄 알아야 놀므로 인해 갖고 배우는 게 뭐냐?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이건 어느 정도 부딪혀야 되냐? 이런 거. 요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많이 밀어붙여야 되냐? 세게 밀어붙여야 되냐? 아니면 땡겨야 되냐? 이게 살면서 봐야 되는 거지. 문제 풀고 안 풀고 그거는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뭐가 어려워? 공부가 어려워?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인간관계예요. 밀당 잘해야 돼요. 밀당은 눈으로 하는 거고 뒤로 돌아서도 마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 인간의 첫째 조건은 뭐라고요? 눈치 있어야 돼요. 들어올 때 나올 때 눈치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다르고 다르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단에서가 마이크 잡고 하는데 말 굉장히 조심하잖아요. 잘해요? 못해요? 잘하죠. 예.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 앞에도 똑같아요.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일을 하면서 제일 그거 했던 게 교회에서 상처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한테. 사람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상처라는 게 생겨요. 친하고 이러다 보면. 그 예수님, 저 사람 어떻게 해요? 하니까 예수님이 좋은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짜증나더라고, 처음에. 막 좋게 보면 말하는 거. 예수님, 그거 아닌데요? 아닌데요? 그거 아니란다. 네가 그 사람을 좋게 볼 줄 아는, 그리고 칭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는 걸 배워야 네가 내를 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게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절대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 20절 보십시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하 이르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뭐하니? 만나니. 만나니. 딱 만나니.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다윗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근데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막 이래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일 마음에 맞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 품에 다 기대고 치대고 막 최고 마음에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법칙이에요. 예수님은 또 젠틀하신 분입니다. 젠틀하신 분. 젠틀하기 때문에 젠틀하다는 말은 신사적이란 말인데 신사적이란 말은 어떤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경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함부로 어떤 사람 만나면 당신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어떤 사람 처음 보는데도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보통 60 넘어 보이는 사람한테 뭐 하시는 분이 하면요, 논다 해야 되나, 이거. 그래, 어떤 연예인 몇 살 드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말 모르는 사람한테 나이 얘기하는 것도 참 실례입니다. 그래, 어떤 분이 나이 살 먹었어요. 그런다고. 안 웃긴가 보네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과 예수님이 다윗을 만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야, 어떡해. 수많은 인류 중에서 다윗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다윗을 마음에 맞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뜻을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인류를 왜 만들었냐? 우리를
얼마 전에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 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82살에 돌아가셨어요. 결국 인생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나그네 길로 왔다가 나그네 길로 갔습니다. 인생의 비밀이 무엇이냐? 우리를 왜 만들었냐, 우리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한 겁니다. 많은 인간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내보내놓고 살피는 거예요. 누가 내 작품일까? 그걸 하늘에서 우르릉꽝꽝 벼락이 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놀래가 와 놀래 그러는데 어떤 분은 좋은 음악 소리를 들려주시네. 저건 누구고 저건 누구고. 야, 그걸 작품일세. 자, 시편 23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23편. 제가 이 목포에 와가지고 예수님 요번에 뭔 말씀 전할까 하니까 이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른 말씀을 전할까?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전하래요. 예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네. 복잡한 거 하지 말고 그거 하래요. 예. 자, 시편 23편 1절 봐요. 시편 23편 여러분 누가 진시예요? 다윗이. 다윗이 농사 질 때요, 목동할 때요. 목동. 다윗의 지금은 목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 이것이 예수 동행의 실체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저 친구 봐라. 저 대단하다 야.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목자인데 그 마음을 거기다가 다 동행에다가 넣어서 시를 읊어내네. 와, 걸작품이야. 저 친구를 인생의 왕 중에 왕으로 세워라 저거. 그런 기름 부음도 해준 거 아닙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자라. 그를 세워 왕의 기름을 부으라. 이게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스림의 은혜요. 또 인간 중에 최고의 하나님이 볼 때 최고의 인간인 겁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의 부족함이 없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일 안 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동행이거든요, 이게. 똑같아요. 요즘 제가 뭐 동행 기록 막 써, 우리도 요즘 뭐 동행의 간증들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이 은혜가 임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다윗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어떤 분도 있죠. 예수님은 나를 불붙게 해가지고 주여 나를 저곳에 보내소서. 그래 잘 가라. 그 예수님은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다 써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다가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기에도 주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 이게 바로 다윗이 예수님과 동행한 얘기입니다. 동행해 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이걸 추구합니다. 예수 동행입니다. 왜?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니까. 다윗이 오늘날 아마 택시 운전기사로 왔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복잡한 길이라 할지라도 버튼만 눌리시면 나를 어디든 인도하실 겁니다. 복잡한 길이라 할지라도 실시간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 예수 동행이에요. 막 노동하는 사람이라 치십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날마다 나를 감독하러 오시는 분들이 나를 좋게 대해주시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나를 대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제 체험인 거예요. 제가 이렇게 험한 삶을 살았지만 지내놓고 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들 막 붙이셨어요. 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거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거 이상 딴 거 없습니다. 모든 계명이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 첫 번째 이거예요. 예수님으로 행복한 거. 다윗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당신만 만나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당시 내 부교자 있을 때 그 목사님도 막 대놓고 내를 칭찬을 하더라고. 위에서 우리 변전도사 진짜 잘한다 감스러. 진짜 잘한다. 어디 해도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 뭐 잘하는데 뭐 안 잘하겠습니까? 네, 청소부터 시작해서 애들 따듬째 막 부지런히 하고 이제 앞서가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 미움을. 근데 어느 교회에 이제 부임회가 갔다 나 파들 나눠져가지고 그거는 머리 아프더라고. 근데 어떤 교회는요 무슨 일 때문에 모이가 있는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예요. 뭔 일을 해야 되고 뭐 사건을 가지고 교회는 뭐 일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 아닙니다. 교회는 관계 맺으려고 온 거거든요. 첫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 성도와 성도 간에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교인들끼리 와가지고 서로 싸울 것 같으면 교회 옮기셔야 됩니다. 죄 짓는 거라요. 죄 짓는 거. 이게 제일 문제가 된 게 교회 건축해 놔면 교인 떠나지를 않네. 바보요. 건축했으면 떠나셔야 돼. 근데 그거가 죽는 동 사는 동 모르고 그게 계속 건물에다가 충성하면 곤란하다. 건물에다가. 최고 행복한 은사가 뭐냐면 사랑하는 은사예요. 사랑하는 은사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요. 또 나와 함께하는 이웃의 관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그 마음에 맞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다시 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 우리를 쉬게 하세요? 일시키세요? 직업 중에 제일 좋은 직업이 뭐라고요? 놀러오는 직업이라는 거. 우리 장로님 최고 좋은 직업이에요. 맨날 놀고. 지난번에 내가 그 카나다 가기 전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막 연기 대전도 그대로 뛰고 아까 소식 전하는데 너무 기뻐. 예. 장로님 뭐 일을 하세요? 일 안 해도 행복하게 사시고. 예. 이 말하면 목사님 나는 일을 많이 가 돈 많이 버는데 많이 버세요. 근데 저주 중에 최고 저주가 뭐 일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할 줄 몰라. 행복할 줄 몰라. 일 많으신 분은 일을 좀 줄이시고 행복하면 필요한 거는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다 채워줘요. 요즘 우리나라 부자로 사는 거 골치 아파요. 세금 많이 때려가지고. 마음을 조금만 이렇게 편안하게 잡습니다. 소고기 먹을 거요. 소고기 안 먹고 그냥 닭고기 먹으면 돼요. 건강하고요. 네? 마음을 낮추면 됩니다. 마음을 자꾸 높은 데 하면 불편해지니까. 자, 3절 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아니라 해 안 당한다. 해 안 당한다. 해 안 당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뭐 1000만인이 나에게 넘어지고 100만 명이 나에게 넘어지도 내를 붙들더라 이게 내를. 야, 여러분 제가 50 중반에 지금 이제 겨우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30 초반부터 시작해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20년 동안
내리막길 걸었는데 뒤에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산술적 계산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로또 복권보다 더 힘든 확률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같이 했더니 이렇게 이 목포에 이 온전한 교회가 써가지고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 속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이거는 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요즘 60 초반 되면 다 은퇴하려고 목사들요, 엔간하면 62살, 3살 되면 은퇴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러냐? 목회가 노동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동이 아닌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저께 목포에 이 말씀 전화로 올라가니까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해. 힘이 나는 거예요. 저보고 설교하지 마라 하면 저는 이제 죽어. 힘이 나는 거야.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행복하고,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어. 그냥 쌈밥이라 먹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안 그러세요? 예. 예수님과 함께하니 이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더라. 5절에 또 안 봐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뭐였어? 예수님 재밌는 분이요. 몰래 나에게 성공 안 시키고요, 나를 괴롭히고 어려움 준 사람 앞에 한 봐봐라 이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셔. 멋지게 갚아주세요. 멋지게 갚아주세요. 작년인가 우리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응? 목사님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님 유명하시대요. 유명합니다. 진짜. 제가 설라고 선 것이 아니라 내가 큰 교회 목사도 아니잖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요즘 뭐 사람들이 해보니 설교는 들어보면 끌리지 않습니까? 좋은 걸 어떻게 내 영혼에 좋은 게 뭐예요? 다윗과 같이 이런 영성이 나에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제 설교 들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잠이에요. 우리 사모요, 맨날 저녁 때마다 내 설교 틀어놓고 자더라고요. 오늘 새벽도 일 나가지고 내 목사님 설교 듣고 자면 꿈에 그래 꿈이 좋대요. 좋은 꿈을 많이 꾼대요. 그래가 꿈 때문에 내 설교를 틀어놓는 거예요. 너무 좋은 꿈을 많이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비한 꿈도 많이 꾸고. 여러분도 안 그래요? 맞죠? 예. 그런 영이 흐르는 거예요.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안에 예수님의 그 평강과 은혜와 이 사랑이 이렇게 미쳐지니까 여러분의 영혼에도 영향이 미쳐지는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딱 임하고요. 마귀의 무기가 뭐냐? 그럼 미움이거든요. 누구를 질투하고 다투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막 다른 사람을 막 빗대가 욕을 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오가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 안에 뿌리는 그런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감싸주고, 평안함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잠이 오고, 이게 바로 우리 영에 미치는 영향력이다. 자, 5절 다시 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 예수님의 가장 좋은 거, 예수님의 선하심은 악을 선으로 갚고 나쁜 것도 좋은 거로 만들고, 그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심판자는 예수님이세요. 교만이 뭐냐 그러면 지식이 들어가면 다른 사람하고 판단하려고 그래. 근데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는 우리는 용서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전과자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용서했잖아요. 용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지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예수님, 저도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너무 아름다워요. 또 우리 마음이 그런 걸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이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 시편 27절 한번 보십시다. 27편. 시편 27편 3절 보시면요. 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인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것은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도 우리를 그래요. 우리 환경이라고 그러는데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짚어낸 거죠. 내가 어떤 사람도 나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나는 두려움 받지 않는다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니까. 제 체험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일 때문에 다 넘어지고 하는데 타이밍 맞춰가지고 희한하게 타이밍을 맞춰서요. 다른 사람 다 나는 안 넘어져. 재밌습니다 이게. 근데 저도 이런 체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추구해 가니까 넘어져도 재수없어. 웃지 넘어져도 다른 사람만 다 통과되고 내 앞에 가면 스톱해.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재수없으면 내부터 시작해. 내부터. 아이고 찌질이도 복도 없지. 근데 예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전부요 나의 사랑이라면 다른 사람 다 넘어지는데 내만 되면 딱 스톱해줘요. 근데 군대 생활 때 얘기했잖아요. 응? 아이고 저녁마다 집합해가 맨날 두드려 패. 그래 한날 이제 해군은 교반장이라고 해서 하사가 이제 그 내부반의 최고 대장이에요. 그래 한날 이제 그 친구 내보다 2살인가 어린데 나는 군대를 좀 늦게 갔잖아요. 그 친구는 이제 바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 바로 하나 하니까 그거예요. 그래 한날 나와가지고 깨놓고 얘기를 해서 교반장님, 우리끼리 와 때립니까? 좀 친하게 좀 지냅시다 하니까 그래 안 때릴게 그러다. 근데 그게 통과됐어. 야, 근데 내부반은 운영하려고 하면 때려야 돼요. 매일 때려야 돼. 그러가 우리 위에 기수 많지만 때리더라고. 빠따 치더만 나가면서 하는 말이 지금부터 빠따 드는 놈은 뼈도 멈출 줄 알아라 딱 이라고 나가더라고. 교반장이 명령을 내리고 나간 거야. 우리 위에 한 달 후에까지 질창 맞았어. 내부터 안 맞았어요. 효과가 있어. 효과가 있어. 야 군대도 효과가 있어. 군대도. 너 호지 가면 예수님도 효과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1000만 명이 넘어져도 나는 안 넘어져. 지켜주세요.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병 걸려가 넘어져 나만 안 넘어져. 2절 보십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제득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다윗 대단해 안 대단해요? 와, 그러니까 이런 자를 예수님이 기뻐하세요. 저 친구 보래. 내를 정말로 믿네. 고백하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항상 좋아요.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되라요. 3절에 봐요. 군대가 내릴 대적하여 질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를 치랄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전쟁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오늘 설교 좀 길게 할게요. 오늘 또 멀리서 호남 쪽에 멀리서 전주, 진도 막
멀리서 다 왔는데 1시간 하면 저는 삐지가 입 일이 나온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가지고 막 잔다고. 이 설교 듣다가 3번 주무셔도 됩니다. 또 일하다가 또 10분 안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그랬죠.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예수님 지금 우리 요즘 상태가 요즘 우리나라 상태가 좀 어때요 하니까 곧 통일된대요. 통일되는데 한번 생각해봐라. 나는 자연스러운 걸 하지. 나는 부자연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김정은 치하에서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으세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남북 통일되는 건 다 바라죠. 잘 살면 좋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그 정치, 경제하는 사람이 남북 통일되면 시너지 효과 나가지고 우리나라 다 잘 산다고 그래 말합니다. 여기는 북한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폭발 잠재력이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바뀌잖아요. 매년 바뀌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여러분 80 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살아보실래요? 안 하지. 아무도 안 하지. 그런 거를 지금 간과시켜 놓고 이제 하는 거지만 통일이 된다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그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통일되는 것도 우리 민족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시간 타임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시간 타임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쓰는 이 군사들은 누구냐면 북한에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는 진짜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수용소에서 지금 키가 1m밖에 안 된답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밥도 하루에 한두 끼밖에 못 먹고 고통을 걸어주니까 새카마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데 눈만 살아있는 거예요. 눈만.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강하게 만나주지 아니하면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몇 해 전인가요? 지금 미국에 계시는 어느 여목사님이 원래 북한 출신인데 북한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앞으로 얼마 후에 네 가족 다 죽고 네 남편도 죽을 것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 음성을. 그러니까 한국 땅으로 가라 해서 한국에 왔더니 이거는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하고 영 다른 거예요. 이게는 교훈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과 사랑이 어떤 그런 관계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 정착을 못해.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걸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제 설교를 접했나 봐. 그래서 제가 전하는 음성이 그분이 예수님께 듣는 음성과 똑같은 거야. 그 어떤 지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제게 어떤 들려주는 그걸 듣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뭐냐면 그래서 북한에 뭐 전도해서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요.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되면 그것 때문에 통일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통일을 시켜서 결국 예수님의 그 이 마지막 타임이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거될 때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뭐냐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 거예요. 그 원래 유대로부터 온 사마리아로 갔다가 이웃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중국 가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예루살렘 주위에 전부 일어나가 있는 나라가 전부 이슬람입니다. 종교 중에 제일 센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들은 알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폭탄 터준다며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정오가 그들의 무기죠. 가장 악한 영입니다. 영 중에. 근데 그 정오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사랑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 갇혀져 있는 갇혀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은요, 그들을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그 수용소 안에서 자기를 때리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기도로 기도해주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손톱 밑에 일하는 사람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겠어요? 우리 아는 그 집사님은 남편이 자기를 때리면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용서해 주. 그런데 그 진짜 영성인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영성이 사랑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내한테 잘못하면 막 원수로 갚으려고 하고 눈에 도끼를 품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사랑의 훈련을 받은 사람인 겁니다. 결국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된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일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이슬람권에 가서 진짜 사람은요, 사람을 항복시키는 가장 큰 무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사랑 앞에 다 녹아내립니다. 사랑 앞에 내 목숨도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목숨 내려놨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하나님 종류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 내어놓을 수 있죠? 못 내나요? 안 내나요? 오늘 집에 오늘 난리 났다 이제. 아마 부모들 중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내어놓으려는 부모들 많을걸요. 뭐, 영화에 보면 혹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딸들이 납치됐는데 아버지가 막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쵸? 지 목숨 두려워서 안 가는 아버지 있습니까? 나도 갑니다. 나도 갑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니까 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목숨 걸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하고는 차이가 다르죠. 한국에 지금 있는 기독교는요, 사랑으로 연결된 기독교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인 거예요. 주님 안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목마르면 막 원망 이만큼 나왔다가 집어였고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은 지금 북한에 갇혀있는 그런 형제들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인데, 그래서 머지않아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돼서 한국도 잘 사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겠어요? 예수님을 추구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훈련받아서, 근데 여러분 그분들 만나면 기도해갖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우면 안 당하려고 하면 말부터 잘 고치시고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보십시오. 어떤 군대가 일어나 쟁칠지라도 어떤 나를 어떤 사람이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 앞에 일어난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거하고.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먹고 살까?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어떤 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갑니다. 내 계획대로 안 사라집니다. 누구 계획대로 사라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계획대로. 나는 꼭 노래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저는 막 진짜 큰 교회 하기를 꿈꿨어요. 이야, 진짜 막 크고 하고 막 그런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깨어있는 숨겨있는 신부들을 깨우기 위해서 마지막 때, 인터넷 시대 때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이걸 알았을까? 이걸 내가 계획한 거 아니잖아요. 저번 시간에 내가 얘기했죠. 이 방송 이거 올리게 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했어요.
어떤 도둑놈이 와가지고 어떤 도둑님이 와가지고 부잣집에 도둑질하러 갔는데 1,700만 원짜리 금괴는 안 가져가고 캠코더 나온 채가 도망가다가 그거 놔놓고 도망갔다고. 그것 때문에 방송하게 된 겁니다. 이게 전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이 때를 따라 예수님이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내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 계획하고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 계획에는 뭐를 해서 내가 막 훌륭한 의사가 돼서 하기를 원했으나 여러분 의사가 아니라 놀무로 어떤 사람은 또 이래 함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 맡겨보라. 오늘 하루 맡겨보라. 풀려지는 대로 가보라네요. 풀려지는 대로.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3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빌립보서 3장 12절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아직 이룬 것도 없고 다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간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으로 붙잡았습니다. 그거 붙잡으려고. 그 사랑 붙잡으려고.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바르게 반응하려고 하면 그래 사랑합니다 하면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야 돼요 하면 해봐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위해서 다 사랑으로 모든 걸 투자했잖아요. 자신의 모든 걸 투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겁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에 목숨 겁니다. 사랑에.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사랑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느끼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하면 가슴이 뭉클해야 돼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쩌거나 어쩌거나. 우리가 지내가면 그 신한은행 앞에 동행, 함께 행하면 동행이라고 행복할 행자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니 너는 저는 행복한데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그러더라고. 물어보는데 딱 있더라고. 나도 행복하다. 내가 행복하니 예수님도 행복한 거예요. 이 코드가 맞기를 해요. 코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일만 시키려고 하면 강한 사람으로 만들면 되겠죠. 우악한 사람한테 보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힘써야 돼요. 만약에 아프리카에 여러분 선교로 보내려고 하면 한 40일 금식에도 이런 사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게 보낸 거예요. 약하게. 이 땅에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강한 자가 위대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위대해요. 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사니까. 그래서 13절에 보십시다. 형제들 하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폿대를 향하여. 여기 보면 오직 한 일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번역이 이게 완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영어 번역에 뭐 one thing I do라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내가 한 일. 한 가지.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일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일. 내가 한 일은 오직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 하나만 했다. 우리 온전한 교회는 그거밖에 안 하잖아요. 여기 오면. 예수님 사랑하는 그 일 하나만 합니다. 지금 전도는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려면 유튜브나 한번 찾아봐. 그러면 돼요. 들어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막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오면 저 건반지 준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교회도 많아요. 요새. 그럼 바보지. 건반지 교회가 머리 꼭대기 앉아있다. 건반지 받아갖고는 안 돼. 교회는 복음으로 들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합해질 때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뒤로 하셔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휴거에 오늘날 우리가 휴거를 표병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고 올라갑니다. 우리 때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 없네요. 보니까 맞지? 아닙니까? 좀 계시는군요. 네, 우리 박집, 여기 계시고. 네, 장로님하고 우리 박집산 빼놓고. 네. 아마,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100세 되기 전에 죽으면 제가 장례 예배 안 드려준다. 근데 장로님은 100세까지 사실 거니까. 네. 혹시 99에 돌아가셔도 해드릴게. 1년은 까드릴게.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예수님 오래 사신다 하셨어요. 건강하게요. 처음 제 만났을 때 훨씬 건강해졌어요. 장로님 보면요. 지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랑하니까 늘 기쁨을 주고 막 생명을 부어주니까 제가 보기에도 진짜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시대가 아니고 저하고 살아서 공중에 올라가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서 관련인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마음에 드는 자, 저거 안 죽일 기다. 내가 저거 안 죽일 기다. 요한복음 21장이 그 말 해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위 의자에 있는 저다를 보고 베드로 자기는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들었으나 자기의 라이벌인 요한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주여,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버려 둔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어찌 보면 안 죽이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 재림을 했더라면 요한은 죽음 안 보고 올라갔을 건데, 그 당시부터 이때까지 2000년이 지나가지고 실화로 그 요한은 반모섬에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끓는 기름 감았을 때 이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실제입니다. 그거. 죽으려 해도 안 죽여요. 끓는 기름 감았을 때 튀기면 어떻게 돼요? 안 튀기지는 그 실화다. 실화. 그게 기독교 역사에 그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죽였다는 거. 그래서 늙어서 죽었죠. 100세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장수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장수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십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죽음 안 보고 휴거시킨 거예요.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똑같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영의 원리는 다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 그 동행은 뭐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요. 예수님 아무 일 하지 마요. 일하지 말고 동행하십시오. 전도도 막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일하다 보면
제일 가까운 자녀, 가족, 친척 이렇게 부르지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가고 여러분 자녀가 지옥 간다면 여러분 못 견디는 일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갑니다. 때를 따라 회복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다. 삼 절을 보십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해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간상계략으로 하와를 미혹했어요. 이게 하와에게 뱀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사과 열매를 따가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에서 벗어나도록 자꾸 만들라는, 그게 바로 더러워지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깨끗한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늘 그래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자꾸 떠나고 또 예수님께 혹시 붙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자꾸 간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일이 예수님을 향해서 깨끗게 하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래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랑함으로 찾도록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면 다른 거는 자동이 돼요. 먹고 사는 문제, 내 직업 문제, 건강 문제. 제가요, 올해 계산해 보니까 2011년 3월부터 했거든요. 제가요, 3월 17일부터 했어요. 지금 7년 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 왔다가 많이 갔어요.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 갖는 거 보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요구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 다 떠나가요. 이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변했잖아요. 7년 반 동안에 절대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이 마귀의 공격이 이런 거예요. 아이고 뭐 예수 사랑 따라다니봐야 별거 없대. 뭘 원했는데요?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마귀의 공격이 딱 이런 거거든요. 마귀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찾는 것을 벗어나도록 항상 지금도 공격하고 있다. 지금도.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만일과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 것. 다른 예수를 누가 전파하면 듣지 마세요. 오직 하나 예수.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이 예수. 이것만이 생명의 약속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돼. 옆으로 듣는 게, 떠나간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이고 뱀 목사 따라다니봐야 생긴 거 없다. 안 생겨요. 아무것도. 하나밖에 안 생겨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 그거 외에는 안 생겨요. 마귀가 여기에 틈타면 자꾸 아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뭐해? 뭐 돈이 생기나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 사람 뭘 원했다는 거죠? 돈, 떡, 밥.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그럼 다 놓치죠. 여러분 우리 목포에도 온전한 교회가 있습니다만 이 호남 지역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진짜 깨끗한, 예? 진짜 신부 아닙니까? 신부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구합니다. 깨끗해요. 그런 말 한 보자니 깨끗한가 안 깨끗한가 더럽죠. 그게 고치는 거예요. 하나하나 올 때마다 고치고, 응? 내 마음이 선한 양심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르장머리를 고쳐나가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십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지 마라. 너가 용납하지 마라. 썩지 마세요. 예사랑의 복음에 다른 걸 썩지 마세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잘 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하면 그냥 따라오는 복이지 그 자체를 내가 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십시다. (1절) 봅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바로 휴거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러 올 때 몰래 와요. 몰래 와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세요. 우리 영이 알 수 있도록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일어날 어떤 미래의 대충에 관한 것들은 시간 타이밍을 말해주시잖아요. 전체적인 이 타임은 예수님이 해줘.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해서 예루살렘까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근데 올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반적인 약속에서는 아직 시간은 아직 멀었다는 거죠. 이게 이 북한의 저기 이제 그게 돼서 저 이제 순상 군대가 일어나. 이 말하면 또 이제 이거 좀 놀아도 되겠네. 그러면 안 돼요. 그 손해라니까. 3절 봐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옵니다. 임신한 여직 해산의 고통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 결코 피하지 못하려. 멸망이 임합니다. 자, 10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하셨느니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셨다. 휴거 때를 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이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긴 것 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그 때에 관해서 기다리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자, 12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대놓고 주의 종 잘 섬기라. 이게 귀해요. 목사님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합니다. 귀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에 껴있도록 하니까 여러분 잘 대하라, 해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뭐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제 체험인데요. 주의 종에 잘하면 예수님이 책임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런 것들 체험을 정말 말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오해할까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잘 하시라고.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람들도 많이 사랑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기고 지켜준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십시다.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음성 맞죠? 예수님의 음성? 악한 사람을 악하게 대해야 돼요? 선하게 대해야 돼요? 선하게 대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선하게 대하려면 첫째 눈부터 선해야 돼. 오른쪽 뺨 때리면 와예 그래야 돼. 맞기 그러면 곤란하다. 체질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입니다. 원수 사랑하려면 원수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다고 주여 원수를 붙여서 절하지 마요.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해당해 주지 않습니다. 어쩌보면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영혼의 삶에 비하면요 너무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이 조그마한 인생, 여러분 눈 딱 감고 100년만, 100살까지만 버티세요. 사랑함으로 버티세요. 15절 보십시다. 항상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어떤 사람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 제가 예수님께 들은 음성 중에 가장 극한 게 다툼이 있는 곳에서 도망가라 그러더라고요. 니 끼어들어가고 싸움. 어떤 사람은 멱살 잡고 하는데 끼어들지 마라. 누가 너에게 싸우려고 덤비들면 도망가라. 도망가세요. 만약에 이것도 지혜입니다. 여러분을 욕을 하잖아요. 누가 뒤에서 뒷담화로 여러분 욕하잖아요. 그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저를 욕하는 거 있잖아. 나 이불로 안 듣습니다.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뭐 듣고 하면 나도 속상해갖고 막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안 들어. 아예. 그 지혜입니다. 혹시 그런 게 들려도요, 좋게 생각합니다. 아, 그분이 내를 몰라서 그렇지. 응? 몰라서 그렇지. 그게 복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선하고 착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16절에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대화해라. 예수님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 감사하려고 그러면 나는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감사가 넘칩니다. 나 별 볼 일 없는데 주시네. 아이고 감사하네요. 고백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첫째, 한번 봅시다.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기뻐하십시오. 이 작은 비밀이지만 큰 비밀입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면 죽을 일이 오는데도 바뀌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중요한 시험을 치는데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왜 안 됐어요? 멋있는 거 주려고. 진짜입니다. 저도 큰 교회 가지고 막 하려고 한다면 마음만 먹었으면 할 수는 있었어요.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다 막으시더라고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이 목포까지 와가지고 여러분 보니 얼마나 좋은지. 안 좋으세요? 막 찔러가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지혜 중에요, 미워하고 다툼의 기회를 만들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만한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거 안 싸워도 되는 걸 싸우는 기라. 안 싸워도 되는 걸 싸울래요? 좋은 걸 계속 사랑할래요? 좋은 것만 하세요.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것만 하다 할 일 너무 많아. 싸울 일 있으면 도망가고. 인생 그런 거예요. 고생하지 마세요. 사람 쓸데없이 고생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하게 살게 하소서. 많이 사랑하고 사십시오. 21절에도 봐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뭐든지 좋게 하세요. 범사에 헤아려가 좋게 하고. 여러분 제 만나가 나쁘게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늘 좋게 얘기하잖아요. 제 설교 들으면 늘 좋지요. 예. 듣기 싫은 소리지만 계속 들으면 좋아요. 좋은 말 계속 들으면 좋아. 따지봐야 별거 없습니다. 그거 맞니 틀리니, 맞으면 뭐하고 틀리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행복하면 돼요. 인생은 단순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 젊은 날에 잘 나갔다 싶어도 지금 별 볼 일 없더라고. 우리 나이쯤 되면요, 아이고 별 볼 일 없어요. 다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있습니까? 없습니다. 젊을 때 잘 나가고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깨달은 지혜가 그겁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한 길은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고 친히, 왜? 예수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분된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신다. 내 스스로 안 되더라고요. 내 스스로. 보십시오. 정말 내 앞에 내가 감당 못할 깡패나 이런 사람 붙이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를 예수님이 안 하도록. 여러분들 진짜 여기 좋은 사람들만 붙이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예미 있는 사람 없고. 맞지요? 여기 내 잠 물어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투지 마라. 싸우지 마라. 또 여러분 삶 때문에, 돈 때문에 괴로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돈의 폭풍이 왜 올까요? 돈의 이 파고가 왜 올까요? 돈 주시려고. 자,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이 괴로움과 고통이 왜 올까요? 좋은 사람 붙여주려고. 그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를요. 건강의 어려움이 왜 왔을까요? 장수하게 하시려고. 건강하게 살게 합니다. 네가 받은 고통 그거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왜 갑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고통받은 거를 예수님이 이겨내서 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뒤로 가셔서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도 지금 활동해요. 와. 사탄이 머리 뿔나가지고. 근데 어떤 활동으로 나타나냐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은 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와, 저 예수 이름으로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네. 속지 마세요. 뭐를 보고 알이 되냐면 열매를 보고 하셔야 돼요. 열매를. 그 열매의 기초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 여기는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 흐르잖아요. 멋있어 안 멋있어요? 그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이 온전한 교회 설교 들으면 남 미워하는 마음 생겨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 생겨요? 그렇죠. 사랑하고, 내가 사랑이 안 돼서 그렇지. 미운 사람이라도 사랑하고 싶고. 꼴보기 싫은 남편도 사랑하고 싶고. 응? 그래,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거긴 멋있어요. 거긴 멋있어요. 10절에 봐요. 불의의 모든 썩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요. 그런 거를 따라가면. 그런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참된 이치잖아요. 참된 이치. 이치가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진리다, 내가.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예수님인 거예요. 나의 삶의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이기 때문에. 이 설교는요, 온전한 교회밖에 못합니다. 많은 사람은 천국이 진리라고 말해요. 천국은 사실이에요. 지옥도 사실이에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네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그렇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진리죠. 진리죠. 진리의 사랑이라고 표현해놓죠. 진리는 진리인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진리지만 예수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라. 가져라.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받아라, 니가.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주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뭐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해결해 주세요. 참 가짜들도 기적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받지 않고 엉뚱한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도록 응답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 엄청 받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미혹하죠. 너가 예수야 너가 내게 절하면 이 땅의 모든 영화를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인데 물려받은 것이 내가 너에게 줄 권세가 있다고 말하죠. 지금도 동일한 역사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해야죠. 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원하면 마귀가 보내서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응답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거 보이면 곤란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막 그 벌판이 보여. 주여 땅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미혹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새벽에 일어나가 있는데 안에서부터 손이 나와요. 검은 손이 나오는데 뭐냐면 그 손이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더라고요. 종탑을 세우고 교회의 건물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와, 큰 교회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하고 막 탐심인 거예요.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불편해. 내가 불편해. 온전한 교회는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13절을 보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택하셨 첫 돌 처음 우리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시작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작하셨죠? 근데 중간에 마귀가 와서 뭐라 그랬어요? 기도해봐라. 준다 아이가. 준다. 그래 그것도 주나 따라가.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일 많이 읽은 책이 욥기서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고 이런 일을 그 두려운 것들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안에 이게 종교적인 관념으로 내 안에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욥을 읽어보면 욥의 가장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욥이 깨닫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막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에게 고통을 주는 걸 하나님 허락을 하죠. 욥이 뭐라고 고민하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라고 말한 거예요. 그가 두려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벌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 재산 다 날아가고 내 모든 거 다 날아가는 거. 그때부터 마음을 달리 먹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관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기브 앤 테이크 나의 삶에 있어서 채워지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도 동일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고통의 시간을 빨리 고치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요. 요한 1서 4장 16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죠?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늘 하잖아요. 제가 아버지 무릎팍에 갈 수 있는 자신감은 뭐예요? 아버지가 내 사랑해요 안 해요? 절대 내를 밀어낸 적도 없고 때린 적도 없고
엄마가 맨날 이래도 가잖아요. 예수님께도 동일해요. 내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막 가세요. 옮기세요. 그럼 맛있는 거 줘요. 예, 맛있는 거 줘요. 예수님 맛있는 거 말고요. 돈 주시고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거 내려놓고 그런 거 자꾸 하면요. 제가 목회 오래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문제를 자꾸 해주다 보니까 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병걸리가 왔잖아요. 병 나왔어요. 그러면 살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 다음 뭐 하려고 하니까 뭐 자식 하게 해주시고 뭐 해주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러더라고 있더라. 못 벗어나더라. 못 벗어나더라. 결론으로 하나 해결하려고 하면 뭐만 하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 행복한 기라. 행복하니까 원래 그 사람 병들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만 사랑하는데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암이 발견되는 기라. 이상한 일이 생겨.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게. 주여서 했다면요 돈 응답 받았잖아요. 한 1억 2억 벌었다 치십시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암 사기라. 이 타이밍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그러니까 돈 매덕 날라가 버리기라. 그 무죄에 돼요. 주여 나에게 돈을 주시더만 암 걸려갖고 다 뺏어가시고 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해갖고 예수님만 사랑했더니 그 사람 암 걸려야 될 사람이 있었어. 암 걸려야 되는데 누가 막 친구가 뭐 해가지고 막 그래 니 보험 하나 들어라. 그래 몰라 하나 들어봐라. 그랬더니 이상하게 갔더니 암인데 수술을 딱 하기 좋은 암곡만 딱 그 타이밍까지 예수님이 조절을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일이 많아. 인생은 내 일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셔서 그래서 16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세요. 사랑쟁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쟁이세요. 사랑쟁이는 사랑한다 하면 넘어가요. 사랑밖에 반응을 안 해. 막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행복해요.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예수님 앞에 뭐 해가 복 받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세요. 내가 저 양 폼을 보니까 참 제가 꼭 내 같네요. 나는 오늘 저를 위해서 저 양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뭐 하고 해결할 거 계산 다 하고 있는데 양 저것들은요 천지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자들 양들은 오늘 내가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몰라요 이라고 했어. 예수님 나도 그래요. 오늘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를 걸어가요. 그런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그런데 계획이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데려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들아, 오늘 내가 너희를 저 엄침한 골짜기로 데려갔는데 그 너머에 맛있는 게 있어서 안 그렇나? 응?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예수님 맞지요? 똑같은 거예요. 니를 보니까 그 다윗이 예수님 앞에 이 동행의 이 마음을 양을 보면서 동행의 이 간정을 막 주님 앞에 하니까 예수님 보고 이야 멋진 인간이다. 멋진 인간. 천국에서 지금도 다윗 이후로 가장 멋진 인간이 하나 나타났다. 누구게요?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 쉽게 예수님 동행하면 천국의 비밀을 그런 거 없습니다. 안 가르쳐 줍니다. 천국 알아봐야 뭐 하실래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스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는 게 중요하지. 가는 게. 천국 가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몇 년 동안 누려요? 천국에 좋은 데 가고 싶은데 일단 가야지. 근데 지금 벌써 천국에는 뭐가 있고 뭐가 알면 뭐예요? 그림이 떡이지. 그렇잖아요.
천국 알아봐야 내한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는 법부터 알아야 되니까, 천국 가는 법. 그게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때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리 하미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막 제사를 드리고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해서 결국 그가 회복된 것이 바로 두려움을 내쫓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예수 동행학교에 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나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보십시다.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사랑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이 두려움들이 밀려날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부르시겠습니다. 436장 부르십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리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오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면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태양을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1번이지만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되면 좋은 사람을 붙여줘요. 내 주위에. 안 좋은 사람 붙여줘도 여러분 기쁨으로 바꾸고. 근데 유유상종이라고 가장 내한테 맞는 사람,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여러분을 좋은 도움의 도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 다툼과 시기, 질투로 사는 삶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런 멋있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이 온전한 사랑의 선물을 누리셔서 여러분 짧은 인생 살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 속에서 삽니다. 예수님의 품 가운데 기대어 삽니다. 예수님 가장 좋은 선물들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툼과 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의 대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복 가운데 가게 하시옵소서.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로서 예수님의 깊은 삶으로 삽니다. 우리 마음이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멀리 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코론도바스 카라비라 런도바 카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도반다라바 카리아 람바라리라 이반데레비 코리라 에발렌도바스 카라비라 이반데레베 카리아 럼바라리라 기빌리빌로 아발라바로 빌라바 가발라비 키르비 일비라보 일빌라바라 빌레바라 어발라비리코 알랄라바리 이빌리빌레바라 어반다비 콜라비 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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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빌리비레 일빌리빌리비 거마라비라바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길로 평강의 길로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전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행복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함으로 예수님 안에 참 평강과 사랑을 누리니 그 안에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르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평안함으로 이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이제 그 사랑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예수님, 영원히 예수님 품에서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